네, 지금부터 고 최재희 권사 추모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주님이 사랑하셨던 고 최재희 권사님, 주님께서 놀라운 뜻과 계획이 계셔서 주님의 섭리를 따라 주님의 때를 따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권사님을 그리워하고 사랑했던 우리 가족들과 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권사님을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신비롭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 권사님을 기억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가다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나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를
저희를 대표해서 이성철 은퇴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무능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구나 몸된 홍익교회의 일원으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1년 전에 소천하신 최재희 사모님의 일주기를 맞아 추모 예배로 드립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사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함께하신 김태복 목사님과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우들에게 크신 위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드리옵기는 김태복 목사님의 삶을 주님께서 날마다 시간마다 보살펴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과 가정, 일터에도 함께하여 주셨고 아버지를 섬기고 효도하며 더욱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평생을 목사님의 동반자로서 하나님과 교회에 충성하며 수많은 성도들을 정성껏 섬기셨던 최재희 사모님,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주님의 각별하신 사랑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들 홍익의 모든 성도들은 그 사랑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며 본받아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확신 있는 믿음으로 겸손하고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뿐만 아니라 세상에 널리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 신뢰와 존경을 받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홍익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화목하고 평강이 가득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에게는 좋은 직장을 허락하여 주셨고 경영하는 사업장에는 활기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홍익의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향기를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 최재희 사모님을 통해서 주님이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저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추모 예배로 모였습니다. 작년이죠. 작년에 연말 다가오면서 새해를 준비하면서 올해는 어제죠. 1월 20일이 고 최재희 사모님 소천하신 날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일 1주년이 힘드시겠다. 그래서 가족들하고도 함께 보내시겠지만은 평생 목회해 오신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면 좀 더 위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께 말씀드렸더니 모든 장로님들이 다 흔쾌히 동의를 해주셨고 또 원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댁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좀 이따 전화가 오셨어요. 원로 목사님한테서 다시 와서 집이 좁아서 당회원들이 다 같이 예배드리기에는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근처 식당 구하기도 어려우니까 차라리 교회에서 자리를 마련해서 예배드리면 어떻겠느냐 그러시길래 저희는 또 그렇게 또 하기로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더 잘 된 것 같더라고요. 당회원들만 가서 예배드리면 틀림없이 권사님들은 왜 우리는 버려두고 자기들끼리만 갔느냐 이런 말이 나왔을 텐데 교회에서 예배드리니까 또 우리 목사님 위로해드리고 싶은 많은 분들이 같이 할 수 있어서 더 좋아하시게 되었구나. 또 작년에 아마 설 연휴 때인가 그랬죠. 그래서 다들 분주하셔서 조문도 제대로 못하시고 그런 분도 계셨을 텐데 또 이런 기회에 또 유가족도 뵙고 또 목사님도 뵙고 하기에 더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이렇게 모이게 되어서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순서지를 만드는데 고민이 되었어요. 보통은 추도 예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추도인가 추모인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원래 좀 부족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추모인가 추도인가 몰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추도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추모라 그러는데 뭘까 싶어서 찾아봤더니 뜻이 다른 말이었어요. 추도와 추모는 둘 다 고인을 생각하는 것이지만은 추도의 그 도자는 슬프다는 뜻입니다. 슬픔. 슬프다는 뜻이고 세상을 떠난 고인을 슬퍼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추도입니다. 추도. 그리고 추모의 모자는 그리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고인을 그리워하고 기억한다 이런 뜻이죠. 그럼 신앙적으로 볼 때 돌아가신 분 때문에 슬퍼하면서 예배드린다는 것보다는 천국에 계시니까 그리워하면서 예배드린다 이게 더 맞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추도 예배보다는 추모 예배가 더 성경적으로 가깝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게 뭐냐 하면 예배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제사를 지낼 때 죽은 조상 귀신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조상들이 숭배의 대상이었죠. 그죠? 조상들이 와서 식사한다고 밥도 차려놓고 조상들이 비빔밥 좋아하면 비빔밥 갖다 놓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조상이 숭배의 대상인데 우리의 추모 예배는 돌아가신 분이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예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재익 사모님을 보내주셨고 또 종으로 사용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천국으로 부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최재익 사모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종으로 사용하셨고 천국으로 데려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추모 예배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을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최재희 사모님은 천국에 계시지요. 그죠? 천국에 계십니다. 그냥 불에 타서 사라졌거나 땅에 묻어 썩어서 사라졌다 그러면 참 슬퍼하고 정말 우리가 속상해야 될 텐데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지 않고 그리워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한다 그러셨어요. 마치 결혼식 때 우리나라가 좀 다릅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식을 하기 먼저 약속 정혼을 하게 되면 법적인 부부 효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신랑은 집에 가서 두 사람이 신혼부부가 살 집을 만듭니다. 집을 만들어요. 신부는 신부 수업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신랑이 집을 다 짓게 되면 신부 집에 와서 혼례를 치르고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때 이제 신부 집에 올 때 밤에 온다는 얘기 있죠. 네, 그런 거고요. 예, 그래서 그 신랑이
결혼한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살 집을 준비하러 가는 그 당시의 풍습에 빗대어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신부된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 거처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썩어서 공중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 약속대로 부활해서 예수님이 예비하신 거처에 가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만 받아들이죠. 그죠? 믿음으로만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도록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던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때가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을 때. 그죠?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왜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실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 죄를 그 아들에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아들이 모든 형벌을 다 받게 하실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깨닫게 되지요. 두 번째는 언제냐 하면 바로 성도가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갈 때입니다. 그죠? 성도가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지처럼 썩어 없어지고 사라져버릴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시는구나. 여러분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어 하지요. 그런 거 잘 모르세요? 네, 남녀가 데이트하면 어떻게 하는지 한 번 더 보려고 애를 쓰고 그죠? 부부간에도 보고 싶지 않아요? 막 보고 싶어 집에 빨리 가고 무슨 다른 나라 얘기하는 것 같이 느껴지시는데 사랑하면 하여튼 같이 있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강력하게 체험할 때 두 번째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최재익 사모님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알게 됐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 목사 사모님이 이제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목회자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초에서 진행했는데 저희는 개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성경 공부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귀납적 성경 공부를 몇 시간 동안 하게 되는데 디모데 후서 4장을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근데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 편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에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지금 곧 천국 갈 건데 가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면류관은 그 당시에 말하면 금메달이었어요. 금메달.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제 내가 천국 가면 주님이 내게 금메달을 주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금메달을 주실 것이다. 상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바울이 확신하고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게 이제 평소에 성도님들에게 설교할 때 하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지난주에 같이 묵상할 때 느낌이 달랐어요. 아무래도 사역자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수님께 인생을 건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바울의 마음이 너무 가슴에 와닿는 겁니다. 너무 와닿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바울이 우리의 모습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더 평소보다 감동이 되었습니다. 또 이 말씀 묵상하는데 또 우리 최재희 사모님도 생각이 났어요. 방송사에서 연말 되면 시상을 하죠, 그죠? 연예 대상, 노래 잘 불렀다고 또 뭐 영화나 드라마 잘했다고 상을 줍니다. 남들을 많이 웃겼다고 또 상도 주고 그렇게 하죠.
뭐 대종상, 아카데미상 이런 상들이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 우승한 사람이 상을 주죠. 그죠? 100m를 뛰는데 그거 좀 빨리 뛰었다고. 그 빨리 뛰면 뭐하고 천천히 뛰면 어떻습니까? 근데 빨리 뛰었다고 막 금메달 줘요. 그죠? 참 신기해요. 다 노래 좋아하는데 그런데 조금 더 잘 불렀다고 막 상을 주고, 노래 조금 잘 부르는 거 덜 부르는 거 무슨 차이죠? 즐기면 될 텐데. 근데 노래 좀 잘 불렀다고 상을 주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노래 한 번 잘한 것이 아니라 평생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에게는 어떤 상을 줘야 마땅하겠습니까? 예. 1년에 수천 곡의 노래가 불려지는데 그중에 노래 하나 잘 불렀다고 상을 주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평생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했다면 얼마나 큰 상을 받아야 됩니까? 여기서 저기까지 100m 그거 좀 빨리 뛰었다고, 또 물에서 헤엄 좀 쳤다고, 빨리 쳤다고 엄청난 상을 준단 말이죠. 근데 평생 예수님 그리스도를 표대로 향해서 평생 뛰고 달리며 경주한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상을 줘야 마땅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받게 될 상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의 뭐 대종상, 뭐 아카데미상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노래 하나 불렀다고 받는 상이고, 평생 주님을 찬양한 종에게,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를 표대로 삼아 평생 뛰고 달리고 경주한 종들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상을 주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상 받고 싶다. 나는 그 상 받고 싶다. 너희도 이 상을 사모해야 된다. 바울이 말했어요. 그렇죠? 최재희 사모님도 틀림없이 그 놀라운 상을 받고 계실 것입니다. 왜요? 평생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렸기 때문에, 평생 주님을 노래했기 때문에, 평생 힘쓰고 애쓰고 뛰고 달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오셨기 때문에, 예. 이 땅엔 금메달과 대종상 뭐 이런 연예대상과는 비교도 안 되는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 사모님은 아마 또 한 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상을 받으시면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것, 내가 힘들 때 온 힘을 다해 주님 찬송했던 것, 내가 그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동네에 뛰고 달렸던 것,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걸 다 받으셨구나, 이렇게 나를 주목하고 계셨구나, 이렇게 내 인생 한 걸음 한 걸음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구나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바로 우리 최재희 사모님께서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 받으실 때,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장 강력하게 체험하고 경험할 때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60장은 최재희 사모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추모하는 우리가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소망을 붙잡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곡입니다.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최재희 목사님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최재희 사모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을 섬기며 사랑해야 된다. 최재희 사모님처럼 영혼을 구원한 일에 힘써야 된다. 최재희 사모님처럼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최재희 사모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홍익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사모님 모습을 늘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사셨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늘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셨지요. 그죠?
목사님이 뭘 먹고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돈도 갖다 주고, 쌀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약도 사다 주고, 병원에 데려다 주고, 예, 애들 공부시키고, 또 교인들이 옷이 없다면 옷도 사다 주고, 예, 책이 없으면 학생 책도 사다 주고, 예, 늘 갖다 주는 것밖에 모르셨답니다. 그리고 늘 영혼 구원에 힘쓰셨어요. 그죠? 늘 전도하러 다니시고, 예. 그리고 특별히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제제 사모님 말씀을 사랑하셨어요. 항상 가는 곳마다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드셨어요. 예. 영어 성경 공부, 어떤 때는 독일어 성경 공부도 하시고, 예. 그러면서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고 일깨우셨습니다. 바로 제제 사모님이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지표고 길이 되십니다. 그죠? 예,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바로 살 수 있도록 제제 사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길 안내 표지판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제제 사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늘 그리워하고 때로는 슬프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제제 사모님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증명하신 분이 제제 사모님이시고, 지금도 제제 사모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제 사모님처럼 멋지게 살고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면, 사모님, 우리가 사모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사모님 때문에 바른 길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모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또 우리 최재희 사모님을 천국으로 데려가실 때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을, 사모님을,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님에게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주실 때 하나님은 저희들의 삶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모님의 삶을 저희 삶의 지표로 삼고 사모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어떻게 배려하시며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사모님의 삶을 본받고 뒤따라감을 통해서 저희들도 그 사랑과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1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
없는 곳으로 데려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가족들이 만드신 우리 최재희 사모님에 대한 추모 영상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 최재희 사모님이 살아계시고 가까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최재희 사모님이 평생 사시면서 제일 걱정 어린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 누굴까요? 예. 최재희 사모님 살아오시면서 가장 기뻤던 날이 언제일까요?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두 질문에 대한 답이 다 김용민 목사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걱정 많이 하시, 늘 기도하셨고, 병상에 계시다가 목사 임직하는 날, 오셨는데 얼마나 좋아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지켜보는 저희들의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 홍익의 자랑이죠. 네.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어 오셨는데, 우리 김용민 목사님 나오셔서 가족을 대표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세요. 네. 정말 사랑하는 우리 홍익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아버지께서 담임 목사직을 우리 최영걸 목사님께 이제 인계하시던 2007년 그 해에 제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때 우리 최영걸 목사님께서 제 첫 아이를 안고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이제는 똑같이 못하실 겁니다. 키가 180cm가 됐고 몸무게가 100kg이 넘어갔습니다. 뭐 누가 보면은 저의 미니어처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복사판이 됐습니다. 예. 오늘 제가 섬기는 교회 주일 예배에서 바울 선생님의 육체의 가시를 주제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제 설교를 들으시고 문자를 보내셨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목회할 때 엄마가 신유의 은사를 받음으로써 홍익교회에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 부흥은 어려운 교우들을 끌어안고 사랑으로 퍼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런 반면 그 은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마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면서 몸에 고통이 올 때면 항상 교회당에 나가서 잠을 자면서 기도하게 만드셨네. 여러분, 저기 우리 목양실 자리가 예전에 청년회실이었잖아요. 거기가 항상 어머니가 철야기도 하시던 곳이었습니다. 교회당에서 밤에 기도하고 돌아오면은 몸은 피곤하지만 언제나 활기가 넘쳤기 때문에 낮에도 너끈히 사역을 할 수가 있었네. 은퇴 후에 엄마가 가장 아쉬워했던 것은 몸이 아플 때마다 나가서 기도하던 홍익교회에 그 기도하던 자리였네. 네, 어머니는 2007년 마지막 주일과 함께 교회를 떠나셨지만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홍익교회를 그리워하셨습니다. 어찌 뭐 건물, 장소를 그리워하셨겠습니까? 우리 홍익교회 교우와 동고동락하던 그 현장이 너무 그리우셨던 겁니다. 75, 너무 일찍 하늘아버지 곁으로 가셨지만은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천국 가시면 아마 천국 입구에서 어머니가 마치 홍익교회 입구에서 반갑게 맞아주시듯이 천국에서 이름을 호명하면서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하면서 팔 벌려서 안아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5년 전에 떠나셨어요. 우리 홍익동산을. 그런 최재희 사모였지만 여러분, 그 그림이 잘 잊히지 않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돌아가신 지 1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어머니가 선하게 보여요.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위로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장례 예배까지 그 추운 날에도, 게다가 명절이었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오셔서 정성을 다해서 섬겨주신 우리 최영걸 목사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본당에서 추모 예배까지 열어주시니 가족들이 놀랐고 또한 감흡했습니다. 그리고 동역하시는 우리 부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그 은혜를 어찌 저희 가족이 잊겠습니까? 15년이 지나서도 홍익의 성도님들께서 어머니 최재희 권사님을 기억해 주시듯이 저희 가족도 그러합니다.
몸은 떠났지만은 한 번도 홍익교회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니 천국에서나 볼 법한 분들이 이 홍익의 동산에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그런 고백이 가능합니다. 많이 그리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적어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주던 우리 홍익교회. 김태복 목사와 최재희 사모의 또 삼남매는 이 공동체에서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 것인가 그 가르침을 몸으로 안았습니다. 예수 믿는 삶의 가치를 이렇게 알았고요. 그래서 예수를 닮는 것만이 우리의 기림을 고백하면서 가끔씩 좌충우돌하긴 해도 회절하지 않고 한 길을 걸어왔다고 감히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지연이는 부르도호프라는 그런 신앙 공동체에서 훈련을 받아서 한국의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영월에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개척을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잘 안착되고 있습니다. 막내 용범이는 엠넷이라는 대중음악 방송사에서 중역으로 일을 하면서 최근에 골디 스튜디오라는 찬양 채널을 유튜브에 개설했습니다. 지금 대중음악 가수들과 함께 문화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골디 스튜디오 이따가 또 나눠드릴 텐데 그 저기 전단지를 보시고 QR코드로 입력하시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은 요즘 잘 나가는 홍이삭, 자두, 시야, VOS, 알리, 범키 등의 찬양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다 이제 같이 방송하면서 알게 된 아티스트들을 복음의 무대로 세우고 있는데요. 참 귀한 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재작년에 한국기독교장로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마포구 서교동에서 벙커원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또 아버지께서도 제가 헛소리를 할까봐 한동안 또 출석하셔서 제 설교를 모니터하시고 또 우리 벙커원교회 교우들 인연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이 교회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기도도 해주시고 동역도 해주시고 그러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저희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오신 우리 벙커원 교회 교우들이 계십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일어나 주세요. 예. 많이 와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홍익교회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아마 많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어떤 교회인지. 예,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예. 제가 또 김용민 TV라는 정치시사논평 유튜브 운영하고 있고요. 존경받는 한국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평화나무라는 교회 갱신을 위한 시민단체를 운영하고 있고 올해로 5년이 됐습니다. 어떻게든 세 자녀 모두 복음을 확장하는 일에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 아내도 홍익교회 중등부 때 만났지요. 예, 여기서 결혼했고요. 아내는 대학생 때 교회를 떠났는데 제가 결혼해서 다시 나오게 했습니다. 예. 그의 언니도 우리 홍익교회에서 정말 오래도록 함께 동역했던 한 가족이었고요. 오늘 저희가 따로 준비한 건 없고 아버지 김태복 목사님께서 목회 인생 40년을 돌아보는 책 변방 목회를 준비해 왔습니다. 변방이라고 해서 혹시 섭섭해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목회하셨습니까? 변방 갈릴리에서 하셨잖아요. 예, 이 변방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최초로 선포하셨고 이 변방 사람들의 그리스도가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변방은 하나님 믿기 딱 좋은 동네입니다. 예, 저희가 홍익의 공동체를 그리워하고 지금도 잊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 책과 함께 성도님들께서 다니시는 홍익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인지, 얼마나 귀한 곳인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따가 한 권씩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이렇게 친정인 홍익교회의 성원과 또 기도 덕에 하루하루 열심히 정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익의 가족으로서 긍지를 드리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원로 목사님 저술하신 책 변방 목회를 필요하시면 가져가시고 집에 한 권만 있으면 되니까 집에 한 권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자랄까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있으신 분은 가져가지 마시고 없으신 분들만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겠고, 요즘 또 목사님들한테 아주 인기 있는 책입니다. 네. 그리고 지하 식당에 교회에서 소찬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시고 또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과 또 당회원들, 목회자들은 지하 문화관에 따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생명과 새 인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영원까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능력 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신비한 교통하심이 우리 최재희 사모님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면서 한없는 사랑을 증명해 보이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최재희 사모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